제목이 십자가의 길. 이제 우리가 사순절 지금 지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고난과 관계된 말씀을 지금 계속 연결해서 증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기까지의 그 과정, 그걸 좀 잠깐 말씀을 좀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오전에는 성찬식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바로 하루 전, 하루 24시간도 아니죠. 주님께서 목요일날 저녁 시간에 성찬식을 하셨어요. 그래서 식사 시간에, 그것도 밥 먹을 때 우리 주님은 참 같이 교제 시간에 식사 교제하는 걸 참 귀하게 여기셨죠. 그래서 원수들은, 대적하는 사람들은 심지어 예수님을 가르쳐 먹기를 탐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비방할 정도로 우리 예수님은 참 그렇게 같이 식탁을 나누면서 그럼 서로 마음을 서로 주고받고 또 주님께서 신령한 교훈을 그런 시간에 이렇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십자가의 위대한 구속의 진리를 이 식사 시간에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전해주신 거죠. 그래서 오늘 오전에 이 성찬식을 통해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이 성찬의 은혜가 그 속에 사죄의 은혜가 있고, 사죄, 죄를 용서받는다 그 말이죠. 탕감 받는다 법적으로. 죄는 빚과 같습니다. 빚. 그러니까 이 빚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사람이 보통 고통스러운 게 아닌 거죠.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이거 살맛이 안 나는 거죠. 그 빚에 짓눌리게 되면. 사람한테도 빚에 짓눌리면 못 사는데,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죄의 빚 문제로 짓눌리게 되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인간을 사랑하셔서 이 빚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흠없는 어린 양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시죠? 참 은혜죠, 은혜. 정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탕감을 시켜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빚을, 죄의 빚을 탕감을 시켜주는데, 공의로운 하나님이니까 그대로 탕감은 안 되고 누군가가 그 빚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한테 지게 한 거죠. 달리 말하면 하나님 자신이 진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그 빚을 담당을 하고 용서를 해준 거죠. 그래서 1만 달란트 비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45조라고 하는 감당할 수 없는,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왕이 단지 불쌍히 여겼어. 단지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 단지 국률 하나가 이유예요. 단지 불쌍히 여겼어. 단지 불쌍히 여겼어. 처참하고 비극 속에 떨어질 자기 신하의 모습을, 또 그 신하와 그의 가족이 당할 그 비극을 임금이 단지 불쌍히 여겼어. 그래서 그 엄청난 빚을 임금이 담당을 하고, 그리고 그 하인을, 종을 일방적으로 탕감해서 용서해 주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았다 그 말이죠. 우리가 지고 있는 이 죄가 이렇게 크고 무서운 죄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 스스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해결이 안 돼요. 오죽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겠어요? 그러죠? 아니, 웬만한 문제면 천사 보내서 해결하면 되잖아요. 천사. 능력 있는 천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죠? 천사한테 너 가서 좀 해결하고 오너라 이러면 되는데, 천사 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직접 온 거예요. 직접 오셔서 그 죄 문제를 자기 자신이 직접 감당을 하고 자기 몸에다가 벌을 준 거예요. 여러분요, 그만큼 지옥이 무섭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지옥의 문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해결 안 되면 해결 안 될 만큼 무서운 것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가볍게 생각하다 이제 정말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사셨잖아요. 이제는 남은 생에 우리가 일도 하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다 도와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에다 초점을 맞추고, 하나는 영적 파수꾼 사명, 이거 잘하시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상급과 칭찬을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비랑 전도자. 반드시 전도자라고 하는 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다른 거 다 잘하셔도 필수 과목에서 우리가 마이너스 되는 거예요. 필수 과목에서. 그러죠. 다른 거 다 잘해. 그러나 구력만 안 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누가복음 19장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 그랬는데, 그러죠. 다른 것도 다 귀해요. 우리의 축복과 직결되는 문제예요. 그러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영혼입니다.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살려두신지 몰라요. 왜?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시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부터 또 한 주간 동안 만나는 분들을 그냥 우연히 만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특별한 뜻이 있어 그분을 나에게 연결시켜 주셨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시죠? 직장도 그냥 내가 돈 벌려고 가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요, 퇴직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후회가 다가올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거기에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직장에 왜 나를 거기에다가 두셨는가? 그건 간단한 거예요. 거기가 내 선교지예요. 선교지. 거기 있는 분들이 내가 선교해야 될 대상인 거예요. 그런 눈으로 바라봐야지, 거기 단지 돈만 버는 장소로 생각하면 얼마나 안타깝습니다.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 우연히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뭔가 이 지역에서 우리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걸 감당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러죠? 여러분 절대 가볍게 보시면 문제가 심각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장례식장에 가봤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입관 예배 드리는 것도 한두 번 보신 게 아니잖아요. 사람은요, 이 땅에 영원히 살질 않아요. 살지 않습니다. 네, 영원히 산다고요? 여러분, 마귀 소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힘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누군가에게 예수가 전달이 돼야 돼요. 예수를 얘기해야 됩니다. 예수를 말하는 거죠. 그러죠? 내가 얘기한다고 그분이 꼭 예수 믿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을 기회는 줘야 됩니다. 예수를 믿을 기회는. 그러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왜? 사자의 은총을 주시려고.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죠.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빚 때문에 고생해 보신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이거 뭐 사는 게 아니에요, 사는 게. 이 빚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이거요. 그러죠? 참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지금도 열망하고 계신다. 이거를 우리가 필시 생각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성찬식을 통해서, 참 여러분 그 당시 뭐 제자들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뭐 공부도 많이 하고 글을 좀 많이 읽으면 책을 좀 대충 읽어보라고.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부를 안 했단 말이에요. 학교 공부할 수 있는 여력도 안 되고. 그러죠? 그래서 95%가량의 사람들이 글을 몰라, 글을 몰라. 글을 아는 사람 한 5%밖에 안 돼. 그러니까 주님께서 직접 눈을 보고 귀로 들어가지고 깊이 익히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참 이야기를 잘했어요. 이야기를 어떻게, 이야기를 마음속에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잘해주세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재미있게 그걸 듣는 거예요. 장시간을.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장시간을 듣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아주 마음에 깊이 인상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실제적으로 떡을 주고 포도주를 주고, 그러면서 이게 뭐 지금 뭐 초등학교한테, 지금 초등학생들한테 하는 얘기하고 똑같잖아요. 이게 바로 내가 지키는 살이야.
또 이게 바로 내가 흘리는 피야. 이게 지금 초등학생들한테 가르치는 수준이지 지금 이게. 그렇잖아요. 그래도 눈으로 깊이 보고 마음으로 새기도록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참 배려하세요. 그래서 이 귀한 구원을 받는 이 귀한 진리가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아주 쉽게 들어와 가지고 마음에 딱 인상 깊게 기억이 되도록 그렇게 선대합니다. 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배려하시는지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 막 학자들이 하는 얘기 들어보면요, 무슨 말인지 몰라. 무슨 말인지를. 그러죠? 쉽게 얘기해야 됩니다. 쉽게. 그래서 그 여러분 귀한 진리도 마음에 잘 이해가 되도록, 이해가 돼야, 우선 머리가 이해가 돼야 마음이 움직이고, 마음이 움직여야 손발이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성찬식을 마치신 다음에 목요일 저녁에 이제 저희들과 함께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제 기도하러 가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마치신 다음에 성찬식을 하실 때 죽음의 장면을 묘사하면서도 주님 뭐 하셨습니까? 감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신 대로 감사하셨다. 그래서 감사하시고, 그리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제자들과 함께 가시지 않습니까? 가실 때 우리 주님께서 원망하고 가셨습니까? 찬미하고 가셨습니까? 그러지. 그러죠. 자, 우리 주님이 찬미하며 가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 말이죠. 왜 찬송했을까? 이제 드디어 몇 시간 앞에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찬미하신 거죠. 참 예수님은 자기 자신은 다 찢기고 뜯겨도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면 찬송하셨어요. 할렐루야. 참 여러분, 그 누가 예수님의 삶을 실패한 삶이라 그러겠습니까? 그러죠. 예수님의 삶은 성공한 삶이에요. 일생의 고난을 받고 일생의 그렇게 여러분 고생스러운 삶을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었어도 예수님을 실패했다고 아무도 얘기 안 해. 저와 여러분 그래서 성공 개념을 다시 세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공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그게 곧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믿습니까? 그러니까요, 좀 여러 가지로 좀 힘들고 어려워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 기뻐하셔야 돼요. 그러죠? 우리는 큰 부자 되는 것이, 물론 부자가 돼야지, 부자가 되면 힘이 있어서 주의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거지. 그러죠? 그러나 그게 꼭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의 목표는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지 못해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뜻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기뻐한다는 말이에요. 믿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 그래서 이제 기도하러 올라가시면서 이제 십자가를 코앞에 두는 거죠. 그렇죠? 하루도 24시간도 이제 안 넘었어요. 십자가를 코앞에 두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뭔가? 그거는 여러분 기도하러 올라가신 거죠.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오늘요 우리가 분명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결심을 해도 기도에 승리하지 못하면 십자가는 못 집니다. 십자가는 못 져요. 주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어려움, 고난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은 머리로는 알아도 실제로 내 손발은 안 움직여요. 그러죠? 지금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지러 지금 가시는데 인류 역사 전체를 볼 때 가장 중요한 사건이 앞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창세기 3장에 타락시켰던 인류가 타락된 그 인류를 이제 건져내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위대한 그런 시점이 지금 막 십자가를 지기 직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보고 계시고 지금 마귀들도 강력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서는요 하나님도 집중하시고 마귀도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요 지금 우리
국가적으로 봐도 지금은 비상한 때입니다. 왜? 대통령이 유구 사태니까. 대통령이 없어. 대통령이 파면됐어. 대통령이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안보 상태도 지극히 불안합니다. 왜? 국방장관도 감옥에 들어가 있어. 사회가 불안해도 제대로 치리할 사람이 없어요. 행정안전부 장관도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요, 지금 만약에 사건이 크게 벌어진다면 이거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어려운 일들이 당장이라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죠? 국가 유구 사태입니다. 유구 사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우리가요 민족의 파수꾼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민족의 파수꾼이죠. 그러죠? 나라의 운명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지금 진행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해야 할 일이 하나 있다 그러면 아주 중대한 시점에서 뭐겠습니까? 기도해야죠. 그러죠? 우리 특별히 저녁 시간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깊이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거로요. 우리 교회가 지금부터 시작해서 정확하게 대통령 선거 마칠 때까지 60일 동안은 비상기도 해야 됩니다. 60일 비상기도. 아멘 하세요? 여기도 아멘? 아멘. 여기도 아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이 여기 보세요. 기도가 제일 필요하니까, 기도가 가장 중요할 때니까 저희들이 다 잠자는 거 보세요. 그러죠? 왜 이렇게 유독히 그렇게 졸립니까? 막 미치는 거야. 막 졸려가지고 눈이 막 그냥 천근만근이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지금 제자들 데려가서 12제자 데려갔을 때 거기 9제자는 좀 여기 떨어져 여기 있으라, 여기 머물러 있으라. 그리고 특별히 또 3제자는 그 중에서도 여러분 골라가지고 3제자는 특별히 선택해서 예수님 기도하시는 바로 앞 측근에다 놔두고선 예수님이 지금 기도 들어가시지 않습니까? 그러죠? 가장 비상한 때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때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베드로,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가장 옆에다 뒀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히브리서 우리가 5장 7절 보면 눈물과 통곡으로, 예수님은 눈물과 통곡으로, 여러분 통곡하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통곡. 우리는 잘 통곡 안 하신다 그러잖아요. 통곡. 그러죠? 예수님께서 한마디만 우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통곡은 언제 한다고요? 통곡은 애들이 먼저 죽었을 때, 남편이 먼저 죽어도 그렇게 통곡은 안 할 거예요. 남편이 먼저 죽어도. 그러나 애들이 먼저 죽으면 통곡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게 통곡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벌써 제자들도 평소에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 안 하시잖아요. 그런데 벌써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깨어 있어야지. 그렇죠? 다 앉아가지고 다 졸고 있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정말 비상기도 해야 될 때인데 자꾸 자고 앉아 있으니까 예수님이 또 몇 번 찾아와서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러셨습니까? 아시는 대로 3-4번. 또 기도하시다가 또 와가지고 깨어 있어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 기도하라. 얘기하고 또 가서 또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또 오셔가지고 또 보니까 또 자고 있어. 그러니까 또 깨어 있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 기도하라. 또 말씀하시고 또 와보니까 또 자고 있어. 그래서 3번째 그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통곡과 눈물로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서 뜨겁게 기도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3번째 또 와서 자고 있길래 주님께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그렇죠. 저희들이 여러분 기도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나 육신 관리를 잘못했어요. 그러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특별히 육신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너무 육신을 피곤하게 굴리면요 기도 못해요. 마음은 있어도. 할렐루야. 일단 육신이 피곤하니까 자꾸 존단 말이에요. 와가지고. 그러죠. 여기 제자들도
기도 시간에 와서 졸다가 결국 시험 듣잖아요. 보세요. 기도 시간에 오셔서는 졸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게 읍조림에 기도하라고 말씀드려요. 소리를 내라는 게 소리를 내라. 그러죠? 왜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도합니까? 예수님은 지금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 앞에 뜨거운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데 묵상 기도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때 그 시간에 묵상 기도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묵상 기도는 통성 기도 훈련이 된 사람이 묵상 기도가 깊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읍조리는 기도가 깊이 된 사람이 묵상 기도를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거지, 이 읍조리는 기도 하고 부르짖는 기도도 해보지 여러분 그게 안 되는 사람이 어떻게 이 묵상 기도가 깊이 들어갑니까? 첫벌입니다. 그게 첫벌이요. 그러니까 마귀들의 역사에 첫벌이는 거예요. 그러죠? 기껏 기도하러 와가지고 기껏 한자 푹 자고 일어나면요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내가 좋구나 또 그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러죠? 그래 제가 늘 하는 말씀이지만 그렇게 피곤하냐? 그러면 앉아서 기도하지 말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왜 앉아서만 기도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죠? 일어나서 기도하시면 되지. 왜 꼭 앉아서 기도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졸음에 빠지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그러죠.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실패하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때는 좀 소리를 내서 예수님께서는 눈물과 통곡으로 막 기도하시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 읊조리면서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영이 그 심령을 붙잡아 주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고 아시는 대로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 동안도 기도할 수 없더냐. 1시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에 60일 비상기도 할 때 우리가 주의 말씀 그대로 적어도 1시간은 하루에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동의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한 번 기도할 때 1시간을 다 채우기는 쉽지는 않아요. 기도 훈련이 안 되신 분들은. 그러죠? 그러면 한 30분 기도하고 또 다른 시간에 30분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그래서 또 1시간을 딱 채우면 좋잖아요. 24시간 가운데 여러분 1시간. 저와 여러분이 물질의 11조 드립니다.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하루 24시간 가운데 우리 시간의 11조도 주 앞에 드리면 기도로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시간의 11조면 2시간 40분이잖아요. 2시간 40분을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또 기도를 하고 또 그 시간을 내서 또 여러분 예수를 전하고 하여튼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시간의 11조를 쓸 수 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이 얼마나 또 복되게 축복을 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시죠?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이번에 제가 볼 때 여러분 늘 강조합니다만은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나라는 교우 여러분 성도의 우리의 삶의 울타리입니다. 울타리 이렇게 딱 울타리 치는 거죠. 그러죠? 울타리가 깨져버리면 어느 도둑놈이 들어올런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울타리가 든든해야 그래야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안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죠? 마찬가지로 이 나라가 울타리인데 특별히 여러분 나라가 건강해야 우리가 여러분 안정적으로 이렇게 예수도 믿고 살면서 여러분 이렇게 또 하나님의 일도 감당할 수 있지를 않겠습니까? 그러시죠? 그래서 잘 우리 나라가 그래도 든든해야 그래도 그동안에 여러분 우리 뭐 대한민국 하면 K컬처 또 K푸드 또 뭐 K팝 해가지고 막 그냥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다 지금 대한민국에 오고 싶어가지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잠깐 멈춰 탁 스탑됐어요. 이번에 그러나 이제 여러분 자 이제 나라가 안정만 되면 또 우리나라는 굉장한 저력이 있지 않습니까? 확 뻗어나갈 수 있으니까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께서 특별히 이번에 마음에 결심들 하시고 여러분들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들만 계시면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죠? 10분의 여러분 사람만 있으면 소돔 땅도 소돔이라는 한 나라도 살리고 죽이는 판인데 지금 여러분의 숫자만 우리가 영적으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면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요. 저와 여러분들만 꽉 뭉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상달이 되면 민족의 운명도 바꿀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죠. 그러셔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며칠 비상기도에 대통령 선거까지 60일이니까 모든 것이 다 주의 뜻대로 되는 것이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동안에 기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여튼 어찌 되든지 간에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만족하고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왜? 기도했으니까. 여러분 안심된 마음으로 우리가 결과도 받아들이고 또 우리가 걸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요사이 보니까요, 유달리 왜 이렇게 마귀 역사가 강한가?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번에 우리 교우들이 지금 시마네 땅에 가잖아요. 시마네. 시마네에 있는 귀신들이 벌써 알고 이게 역사하는구나. 어제 그걸 깨달았어요. 거기 시마네에 교회가 별로 없는 지역이잖아요. 거기다가 일본에서도 영적으로 제일 험악한 지역 가운데 하나라 그러잖아요. 아시는 대로 1년에 한 번씩 일본의 모든 귀신들이 총회를 어디서 한다고요? 시마네에서 한다 그러죠. 시마네에서. 저기 제가 공동 기도 제목 거기 여러분 중보 기도 제목 거기 적어놨죠. 거기 그 시마네의 유명 그 신사 거기에서 1년에 한 번씩 전 일본의 모든 귀신들이 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총회한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험악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희 교우들이 여기 막 기도 막 뻑치게 하는 종들이 이제 가는 줄 알고 미리부터 저것들도 긴장해가지고 공격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왜 이럴까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 몇몇 분들이 가시는데 이제 앞서서 가서 여러분 이렇게 중보기도로 이제 거기 땅을 밟아야 되는데, 특별히 이번에 마음은 있으시지만 여건이 안 돼서 못 가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특별히 중보기도로 여러분 후원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래가지고요. 참 여러분 이제 그래서 성찬식을 마치고 기도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는 중간 지점에서 주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죠? 말씀하신 너희 중에 이제 주께서 여기 말씀하는 거죠. 그러죠? 여기 우리 본문의 말씀 보면 마태복음 26장 31절에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주께서 딱 말씀하잖아요. 너 오늘 저녁에 오늘 밤에 다 나를 지금 벌써 이제 성찬식을 마치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는 지금 오중에 벌써 깜깜해졌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린다. 주께서 말씀을 하면 그때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하여튼 베드로는 생각이 없어요. 이렇게 좀 생각이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여튼 좌충우돌 일단 저질러 놓고 나중에 이렇게 보는 스타일이니까, 물론 이런 스타일도 중요해요. 일단 저질러 놓으면 그 다음에 또 수습이 되니까. 그런데 하여튼 참 주님이 베드로 때문에 많이 피곤하세요. 일단 저질러 놓고 보니까 그렇죠. 하여튼 앞장서기도 잘하고 그러죠. 또 앞장서기도 잘합니다. 골목대장 기질이 있어가지고 앞장서기도 잘하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 가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이제 막 이제 잡혀가지고 막 가려고 하는 그 바쁜 일정에 또 말고기까지 또 잘라가지고 주님이 막 바빠서 지금 막 그럴 때 또 할 수 없이 또 떨어진 말고기를 또 주워가지고 또 같이 붙여주고, 베드로야 넌 참 왜 이렇게 피곤하게 하냐? 지금 내가 너한테 원하는 건 지금 이게 귀 자르라는 게 아니잖아. 쓸데없는 짓만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쓸데없는 짓만. 왜? 언제 주님이 이런 말고기 자르라 그랬어요? 쓸데없는 짓만 해요. 또 우리 주님께서 그래가지고 말고에다가 또 붙여준 다음에 칼을 검에다 꽂으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베드로야 너 왜 이렇게 답답하게 그러냐? 너는 참 보면 골목대장 기질이 있어. 너 보면 좀 생각 좀 하고 행동을 해라 좀 이렇게. 주께서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도요, 주께서 주님과 함께 기도 자리에만 가면 좋을던 그래도 그 베드로를 하나님이 쓰시는 거 보세요.
기도 자리에 와서 졸더라도요, 그래도 기도 자리에 나오는 사람을 주님은 그래도 그 사람을 쓰세요. 예, 이렇게 생각이 없이 막 자충우돌하는 사람이라도 그래도 주님 곁을 떠나지 않고 그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하는 그 사람을 주님은 쓰세요. 결국 몇 개를 축원합니다. 예, 그래도 그 정말 형편없는 기질이라도 성령의 충만 받으니까 그 주님 위해서 순교하는 거 보세요. 할렐루야. 예, 그러죠. 그래도 여러분 기도 시간에 가는 동안 그냥 와가지고 또 주무시고 예, 기도 시간에 그렇게 마음이 편하시대. 그래 또 주무시고 그래도요 하나님 그분을 쓰세요. 왜? 기도하려는 마음은 있잖아요. 그러죠. 기도하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쓴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여기 갈 때 너희가 오늘 밤에 다 나를 버린다 그러니까 또 베드로가 또 썩 나가가지고 주님, 다른 제자들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와 함께 죽겠나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또 주님이 보고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예, 자 베드로야, 참 오늘 다 굴기 전에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몇 번 부인하리라? 3번 부인하리라. 그러죠. 그 정도 됐으면 베드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예, 주님 맞습니다. 제가 너무 주제 파악 못하고 하여튼 참 모든 제자들 앞에서 제가 좀 골목대장 역할을 하느라고 괜히 쓸데없이 폼도 재고 주여 저는 주님을 위해서 죽는 데도 가고 잡히는 데도 가겠나이다. 말은 멋있게 폼 재고선 하지만은요, 자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다 전국을 찔러서 얘기하잖아요. 내가 오늘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한다. 그러면요 베드로가 그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고 그 앞에서 겸손히 그 말씀을 수용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주님의 말씀을 인정을 하고 그 말씀 앞에 공감을 하고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저 자신을 몰라서 주님 앞에 이렇게 헛소리를 좀 하고 있는데 주님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아버지 제가 오늘 그런 일이 제 삶 속에 발생되지 않도록 제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이거요. 그래도 계속해서 주와 함께 죽는데도 따라가고 감옥에 따라가고 아이고 정말 여러분요 이렇게 너무 과장을 많이 하는 사람은요 믿으시면 안 돼요. 과장 많이 하는 사람은 속이 허해요. 속이 좀 찬 사람은 그렇게 과장 안 해도 됩니다. 내가 속이 여러분 만족스러우니까. 그런데 속이 텅 비니까 자꾸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죽는데도 갇힌데도 가겠나이다. 전부 거짓말이잖아요. 그러죠? 여러분요 베드로와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할지라도요 기도 생활에 승리하지 못하면 그렇게 못합니다. 아무리 베드로의 결심이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 생활에 승리한 다음에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거지 기도 생활에 승리하지 못하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죠? 예. 그래서 결국은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가야바 법정에서 심문 받으실 때 그 앞에서 어린 소녀 앞에서 그것도 큰 장정도 아니고 어린 소녀 앞에서 3번씩 부인하지 않습니까?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러죠? 예, 그래서 여기 참 주님께서 이런 베드로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워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신 다음에 거기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참 여러분 통곡하고 거기서 그렇게 간구한 눈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이 뭡니까? 아버지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어떻게 달라? 옮기시옵소서. 이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뭘 느끼게 되느냐? 주님은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완전한 인간이시로구나. 주님의 인성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똑같은 인간이시로구나.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가능하시면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 온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올라가시면 내가 슬퍼하고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저희들한테 그런 말씀까지 다 하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주님이 슬퍼하고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완벽한 인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인간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완전히 감당할 수 있고, 그리고선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러죠. 그리고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 앞에 뭐합니까? 결단. 우리 한번 같이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의 뜻 앞에 결단했다. 이게요 참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귀한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생각으로는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어. 그러나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결단.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기도하실 때 이마에서 뭐가 흘렀습니까? 이마에서 땀방울이 흘렀잖아요. 그러죠? 근데 땀방울이 뭐같이 되더라? 핏방울같이 되더라.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면 이마에서 뭐가 납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다 이마에서 땀이 좀 간 것은 흐르시죠? 웬만해서는요 기도하시다 이마에 땀 안 납니다. 아주 정말 세상적인 말로 말하면 용을 쓰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하면 땀이 흘러요. 그러죠? 땀이 흐릅니다. 그러나 그냥 기도해가지고는 땀 흐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겟세마네 동서 얼마나 기도하기 위해서 힘을 다 쏟으셨는가 하는 걸 단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땀이 실핏줄이 터져가지고 같이 피하고 같이 합쳐가지고 이게 뭐가 됐습니까? 땀이 흐르는 땀방울, 핏방울처럼 해가지고 땅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죠? 그러니까 승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결단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거든. 아버지 하나님이요. 뜻대로 하옵소서. 결단하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육신적으로는 어려워도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이라면 결단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저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이도현 선교사님이 이찌가와 교회에서 신만회로 갈 때 참 어려웠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죠. 여러분 이찌가와 교회도 가보셨죠? 김고사님 가보셨죠? 이찌가와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괜찮은 교회고 일본에서 그러죠. 건물도 이미 다 건물 땅이 다 이미 돼 있고 또 거기가 동경에서 가까운 치바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그런 시설도 좋고 이때 그리고 교회 빚도 이제 다 갚았어요. 다 갚고 교인들도 이제 좀 안정적으로 좀 있고 그럼 괜찮잖아요. 그렇죠? 거기 또 22년 동안 그 교회에서 심을 했으니까 이제 좀 얼마나 좋으면 편하고 아마 사모님은 싫어했을 거예요. 목사님은 선교사님 가자 그럴 때 사모님 여보 여기 그냥 있읍시다.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렇죠. 사람은 누구나 여러분 육체적으로 조금 더 좀 안정적인 걸 원하니까 그러죠. 그런데 여기서 이 시마네까지는 거기서 16시간 걸린다 그랬는데 차를 타면 그러죠. 거기 가가지고요 아무 연고자도 없는 데 가서 완전히 생개척을 하면서 이러면서 거기서 시작하는 게 어디 쉽겠습니까? 그러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단을 해서 이번에 이제 가게 돼서 참 그런 면에서는 제가 생각해 볼 때 참 귀하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어디 쉽겠냐 그 말이에요. 쉽겠냐. 그러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는 어려워도 이게 하나님의 여러분 뜻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결단을 하고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